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보내시면서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부활주일 기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준비한 예배 후에 그리고 계속 지금 아마 조금 이따 시작하게 될 텐데 주빌리 이스터 행사 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아이들 만나실 때 많이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뭐 이렇게 에그 헌팅하고 막 이렇게 막 캠퍼스를 왔다 갈 때 아이들 많이 해피 이스터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것도 많이 꺼내서 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격려와 사랑을 전해 주셨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위해서 무명으로 식탁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식탁 제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강단은 헌화해 주신 분들 우리 20불씩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고요. 감사하고 또 꾸며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방 봉사로 실수했어요. 저희 교회는 주방이 없어요. 친교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위해서 어쨌든 각 예배 초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인사하고 싶은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한 분이 인사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박수를 치시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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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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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이 부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말고 제자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복음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들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베드로 시점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고 베드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은 분에 넘치는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충분히 칭찬하신 그 이후에 당신의 순환과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렇게 설명하시죠. 16장 21절의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신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처음 들어요. 그 이야기를. 그렇군요 라고 들어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그때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예수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이후에 64년 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쓰냐면 터키 북부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는 그 터키에 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0여 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르쳐다 주는지 알려다 줍니다. 사랑하는 이브예배 성도 여러분,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부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축복과 진리를 통해서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유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물려받는 재산을 이야기하죠. 유산,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가 물려받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도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영생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라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거듭난 자,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유업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업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진시황은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점점 더 잔인해지지 않으면 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의함이 유통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 평생을 사셔야 돼. 죽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불의함을 같이 유통시켜야 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법안으로 막혀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여기서 죽지도 않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유업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업은 썩지도 않는데요. 할렐루야. 더럽혀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간직한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삶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쓸모없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쓸모 있는 거잖아요. 아이패드가 이렇게 쓸모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진흙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래 있다가 나왔어요.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더럽혀진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다큐멘터리를 한 4, 5년 전에 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두바이에 다큐멘터리가 시작된 거예요. 두바이가 막 부흥기가 일어나서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PD가, 그 KBS 그 PD가 두바이를 막 촬영하고 있는데, 두바이의 그 뒷골목에 가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슈퍼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람보르기니 차가 엄청나게 고장나서 먼지가 엄청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에스턴 마틴 차가 먼지가 막 쌓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와, 저 차를 나를 주면 참 좋겠다.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PD도 제 생각을 읽었는지, 와, 저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면 참 좋겠네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두바이 시리에 있는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차의 주인도 주고 싶어도 그 차를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고치는 가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에서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예비해 두신, 여러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요, 더럽혀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업은 쇠하지도 않는데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삶은, 오늘 말씀은 썩지도 않고요,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혀지지도 않게 하시고요, 쇠하지도 않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한테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믿으며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유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유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두 번째 부활을 믿는 거듭난 자가 받을 그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런 소망은 능동적입니다. 프로액티브한 거예요. 액티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삶에 있어서도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해요. 매일매일 삶이 파워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프로액티브하면서 힘이 있고 효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영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언제나 선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산소망과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 이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와우,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산소망과 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사니까요, 그 역경 가운데 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매일매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밤에도 썬더스톰이 계속 오니까요, 비바람이 계속 몰아쳤잖아요. 우리는 여기 미션 비치가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썬더스톰이 요 앞에 있는 이 미션 비치, 이 미션 바다를 파괴시킬 수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비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 이 미션 바다가 망가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망가지는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역경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풍랑이 바다를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시련이 믿음의 사람을 붕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바다를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풍랑이 왔을 때 바다를 위아래를 뒤집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시련은요, 믿음의 사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산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산 소망이 있으니까요, 아무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산 소망 뭐예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에게는 시련이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자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와우,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피지컬적으로도 예수님을 봐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느꼈고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계속 삶으로도 체험했죠. 삶으로도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종교 행위를 배우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배웠습니다. 이 신비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병자를 낫거나 했을 때의 그 신비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웠던 것이죠. 와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신비로움을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와우, 예수님의 신비로움이 이렇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신비로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초대교인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터키 북부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저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고 해서 이런 신비로움을 체험했지만, 어떻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영접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신비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자기가 증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와우, 그들의 삶에서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신비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이 편지를 썼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네로 황제의 박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박해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사람의 상식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에도 그 차이와 격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쾌락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와, 쾌락적인 즐거움. 어떤 자이로드롭, 한국에 자이로드롭이라는 거 있습니다. 롯데월드 가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있어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뭐 있죠? 네, That's very far. 뭐 이런 고마워요. 뭐 이제 이런 거. 뭐 놀이기구 탈 때의 그런 즐거움도 있죠. 여러분, 성취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 했을 때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성취적인 그런 그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쇼핑의 즐거움. 여러분, 요즘 테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테무의 즐거움도 뭐 1, 2불짜리 사가지고 집 앞에 배달될 때 그 쇼핑의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즐거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부터 오는 우리의 큰 즐거움, 큰 선물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죠. 이것은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 구원의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해요.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사건에 우리의 믿음을 합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침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아 세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이후에는 저희가 수영장을 빌리던지 우리가 가까운 바닷가를 가든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는요, 여러분, 그냥 행위가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 안으로 죽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박수와 환호 가운데 많은 천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